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세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될까? 특별히 청년들은 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어디에서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예수의 사람들의 당연한 그런 디자이어, 원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또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한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 한켠에 있는 신앙의 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을 눈에 보이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구름기둥도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불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 곁에 서서 바울아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과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었던 김윤상 선교사님도 과테말라에서 멕시코로 가는 데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마음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6개월 동안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5만 번 이상 되었다라고 말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대략 한 6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안쪽에 보시면 코아 교재에 보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어진 기도의 제목 또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나의 뜻이 결정되지 않은 백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생각, 내 뜻을 최대한 없애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러한 준비의 상태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대략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에 가지게 되는 어려움의 90%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진실한 마음의 상태, 순전한 영혼의 상태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단순한 감정이나 또는 감각, 이렇게 감각이라고 했는데 feeling 또는 impression, 그런 impression에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감정과 감각에 의지하면 나는 큰 혼란에, 영어를 보면 delus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큰 혼란 가운데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으려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섭리적인 상황 또는 환경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나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기를, 여기에 제가 보여지고 알려지다라고 했는데 리빌, 계시되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계시되기 위해서, 올바르게 계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향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결정에 이르게 되고 그 결정에 이르렀을 때에 나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두 번 내지 세 번을 겪고 세 번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평강이 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조지 밀러 목사님은 대략 5만 번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이 6가지를 여러분 한 주 동안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한번 마음속에 같이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가지를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성령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이라는 주제는 다음 주 주일 말고 4월 28일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에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거절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This is God's will for you 또는 toward you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 뜻은 항상 기뻐하는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감사. 항상 기쁨, 항상 기도, 항상 감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다른 수없이 많은 뜻도 하나님 앞에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결혼하면 안 될지, 이 직장에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명한 뜻, 항상 기쁨, 항상 기도, 항상 감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첫 번째로 항상 예배할 때에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예배할 때에 항상 기뻐합니다. 방금 읽었던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위아래로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중간에 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을 항상 예배드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예배드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에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와. 내가 이제 다른 어느 한 곳으로 가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갈 수 없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도 없고 나와 함께 갈 수도 없다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데,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then you will rejoice.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날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임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매여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에 예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진다. 항상 예배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예배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거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예수님 안에 기도하는 그 순간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면 기뻐할 수 있고 예배드리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시작점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사위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생애와 일기가 있는데 이걸 누가 썼냐면 장인어른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의 사위가 소천한 이후, 먼저 소천하는데 28살에 소천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의 그의 사위의 일기와 그의 생애를 책으로 남겨놓은 책이 방금 보신 책입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에 데이비드 브레이너 목사 선교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표현을 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쓴 바와 같이 나 자신은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깨달았던 그 장소로 다시 갔다. 슬프고 우울한 마음으로 나는 기도하기를 시도했으나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몸이 건조하고 변변찮은 기도였지만 반시간가량 힘써 기도한 후에 어둡고 울창한 숲으로 걸었다. 바로 그때이다.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 내 눈에 밝히고 내 심령을 사로잡았다. 전에는 비슷한 것도 본 적이 없는 영광. 나는 꼼짝 않고 서서 경이로움으로 탐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능력과 아름다움에 비기만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밤이 깊도록 기쁨과 평안과 놀라움으로 충만한 마음이 이어졌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에 와 있는 듯 했다.
여러분, 데이빗 브레이너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시간이 아닙니다. 그의 무능함과 그의 무기력함으로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슬프고 우울함이라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그의 마음은 깨져 있었고, 그의 영혼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영혼에 충만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의 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의 기도가 술술 잘 되었더라. 내가 기도하니 3시간, 4시간, 5시간 시간이 얼마만큼 간지 모를 정도로 내가 기도에 완전히 몰입되었더라. 찬양할 때의 기쁨이 너무 흘러넘치고, 말씀을 읽으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줄줄줄 말씀이 읽혀져 가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고 우울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도 내키지 않았다. 기도하는 30분 동안 몸이 건조하고 변변찮은 기도였지만 반 시간 동안 힘써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떠나버린 듯한, 기도하는 가운데의 마음이 냉랭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의 마음이 차가운 그 순간 포기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를 붙들고 있던 어두움의 마음들, 그를 붙들고 있던 우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때에. 코아 성경 읽기를 할 때에 예전에 저희들이 성경 읽기를 했을 때에 맥체인 성경 읽기였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 좋기는 한데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모레는 저기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읽는 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데 헷갈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기계음입니다. 어떤 여자분의 기계음 소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람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제는 기계음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부드러운 잠잠가처럼 들립니다. 저만 그런가요?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간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야, 너는 내게 보석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아는 한 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의 글자 하나하나가 나와서 이거는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 거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다 글자가 떠올라서 그 성경 하나하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기도하는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가슴을 치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뜨니 5분밖에 지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제가 왜 5분이라고 했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때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울이 떠나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슬픔이 떠나가고,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마귀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2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그 기쁨과 영광을 빼앗아 가려는 존재, 사탄, 원수, 마귀.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여러분이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방해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다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잡아 흔드는 겁니다. 삐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가 천국 가면 이렇게 저희 아버지한테 진짜 혼날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아버지 니는 설교 시간에 뭔 내 얘기를 맨날 그렇게 하냐라고 해서 맨날 제가 천국 가면 혼날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목회자 가족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약초를 진짜 많이 드셨습니다. 그냥 드신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을 누나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꼭 저한테 시키는 겁니다. 수야, 이렇게 성수야 가서 담배 사와, 술 사와. 그리고 돈을 주면서 사오라고 하면 가겠는데 돈도 안 주시고 가서 술 사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외상을 합니다. 이거 외상입니다. 그러면 아줌마가 저한테 진짜 화를 냅니다. 너네 집 외상이 얼마인지 알아? 술 외상이 얼마인지 알아? 요즘은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에는 저희 옆집에 구멍가게 이렇게 전빵이었는데 그 전빵 아줌마가 저를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전빵 아줌마한테 이거 가져갑니다라고 하고 그냥 갖고 가고 돈이 있으면 갚고 없으면 안 갚고 그런 경우들이 제 어렸을 때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술을 사올 때에 어떤 소주를 사오냐면 요즘 잘 모르실 건데 요만한 병이 아니라 대병짜리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대병짜리 아십니까? 이렇게 큰 안 드셔본 것처럼 다들 대병짜리를 가져옵니다. 그럼 그거를 드시는데 얼마나 드시냐면 한번 딱 약주를 드시기 시작했다면 기본적으로 보름 동안 약주를 드시고 많이 드시면 제가 한 달 반 동안 드시는 걸 봤습니다. 제일 많이 드셨던 날이 앉은 자리에서 소주 10병을 그냥 깡그리 다 드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약주를 한 달을 넘게 드시니 집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저는 화를 내는데 상대방은 니 왜 그렇게 웃고 있냐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상대방은 저에게 웃고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맞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지. 집에 내려가면 기가 막히게 아버지는 약주를 드십니다. 밤새 약주를 드시고 계신 겁니다. 가서 은혜 받았다 내려가면 100% 마귀가 100%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약주를 밤새 드십니다. 그러면 밤새 은혜 받았던 마음으로 집에 딱 가면 어떻겠습니까? 집이 엉망인 걸 보면 제가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화를 내고 말해봤자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인사불성인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받았던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고. 여전히 기억에 남는 것이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열흘 동안 제 기억에는 필리핀을 갔었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단기 선교를 가면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렇게 준비하던 목사님이 날짜를 어떻게 잡았냐면 한국에 돌아오는 날을 12월 31일로 잡았습니다. 단기 선교 죽으라고 하고 송구 영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까지 딱 드리는데, 안 그래도 은혜 받았는데 예배까지 드리니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송구 영신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집으로 딱 갔습니다. 어땠겠습니까? 지난 열흘 동안 약주를 드신 겁니다.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는데 이날 제일 심했습니다. 집에 유리창 다 깨버리고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단기 선교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은혜의 마음으로 집에 딱 갔는데 발 디딜 틈 없고 유리창 다 깨져 있고 또 아버지 막 음식 여기저기 다 엉망진창이고, 제가 벌컥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단기 선교 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생판 말도 안 통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하나님 말이 통하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전도를 시켜주지 못할 망정 이것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이 제법 오래 갔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오면 엉망이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엉망이고 또 은혜를 쏟고,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걸 놓고 아버지 구원을 놓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머리를 한 대 툭 때리는 듯이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마귀 짓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쏟게 만드는 마귀 짓이야. 제가 아버지가 마귀라고 안 했습니다. 또 집에 가셔서 그렇게 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이후에 특별히 은혜 받은 날은 마음에 가드를 칩니다. 분명히 집에 가면 또 엉망일 거야. 그리고 집에 갑니다. 엉망입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넘겼을까요? 은혜를 쏟았을까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에 가드를 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엉망입니다. 또 은혜를 쏟습니다. 그런데 10번 넘어지던 것이 7번 넘어지고 7번 넘어지던 것이 5번, 3번, 2번. 이제가 아버지가 어지간해서는 제가 은혜를 쏟지 않을 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약주를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는 것이 이제 저한테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아닌 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 한 명 사람 만들려고 우리 아버지 진짜 고생 많이 시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약주를 많이 드셨습니까? 저 사람 만들려고. 권사님 아멘 하면 제가 아버지를 뵐 때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한 명 제대로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쏟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약주를 드신 겁니다. 근데 약주를 드셔도 너무 건강하셔서 하여튼 그러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그 시간, 집에 돌아가는 순간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쏟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은혜를 쏟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만들려고 우리 아버지 20년 동안 그렇게 약주를 드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한 명을 예수의 사람 만들려고, 핵심은 뭐냐면 은혜를 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려가는 가운데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지 않고 이거 막이야, 이까짓 거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지킬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안에서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면 감사합니다. 예배하면 기도합니다. 예배하면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감사는 항상 기쁨과 감사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쁨 안에서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안에서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기쁨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항상 감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기쁨과 감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부어주십니다. 학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려웠느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의 열매가 전혀 없었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forget about it.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저에게 주십시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같이 한 번 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너에게라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성수에게 복을 주리라. 제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면 저는 땡큐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 아멘. 이 약속이 2024년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때에 신명기 28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림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목마름을 보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헐벗음을 보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족함을 보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열방에 흩어 버릴 것이라. 예배 드리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에게 헐벗음을 보내십니다. 기쁨 안에서 예배 드리고 감사 안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감사와 기쁨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와 배우다라는 단어는 신약학자들은 다 동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하기를 배웠다. 나는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능력 주시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배웠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난을 겪을 때 그도 당황했습니다. 그가 부유할 때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습니다. 항상 기쁨과 항상 감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울 때에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바울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올해부터 헌금 안내위원으로 저희 권사님들이 모두 다 섬겨주십니다. 헌금 안내위원을 작년에 정할 때에 이렇게 저희 할머니 권사님, 저는 할머니 권사님들이라고 하는데 일부 예배 때에 80 넘으신 권사님들이 또 계셔서 그냥 이렇게 쭉 다 넣어서 1년치를 쫙 잡았는데 딱 할머니 권사님들까지 들어오니까 1년치가 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벌써 이제 4월달 중순이니까 벌써 할머니 권사님들이 30분 전, 1시간 전에 오셔서 주보 다 줬고 한 3, 40분 동안 서 있으면서 다 여러분들의 주보 나눠주고 할머니 권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헌금 가지고 나오시고 처음에 그게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근데 주중에 한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주일 헌금 안내 우리를 써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역사하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목사님 당에서 결정해 주셔서 오늘 제가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4주 동안 충성하겠습니다.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주중에 그분이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신 거랍니다. 여기 아직 20살 안 된 분들 계신가요? 20년 만에, 가만 생각하니까 그 정도 됩니다. 진짜 교회가 40주년인데 20년 전에 헌금 안내위원 마지막으로 서고 지금 올해 서는데 가슴이 뛰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지,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또 한 할머니 권사님은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가면 곧장 그 자리에서 헌금 봉투를 열어서 다음 주 주일 헌금을 오늘 준비하신답니다. 지금 집에 우리는 올라오면서 지갑에 빼서 저기 넣잖아요. 그 할머니 권사님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다음 주 헌금을 미리 준비하신다. 저희 일부 예배 때에 계신 찬양대 한 권사님은 찬양대 서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설 수가 없습니다. 암 다 퍼졌어요. 키모 받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힘 주시면서 내가 그래도 찬양대 끝까지 서겠습니다 하고 찬양대 서십니다. 일부 예배 때 그분만 보면 때로는 힘드셔서 못 서실 때도 있는데 그분만 보면 그냥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얼굴만 봐도 그날 은혜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은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들. 근데 우리 어느 순간에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모습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조금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것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25장 29절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합니다. 25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빼앗기리라. 예배 드리는 가운데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자들은 받아서 더욱더 풍족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무너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있는 자들은 더 받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충만해지기를,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